자, 오늘은 열왕기하 4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열왕기하 1장에서 앞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서 아하시아라는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그 병을 곧 나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거기다 책망하시고, 책망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아하시아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엘리야를 잡아와라 명령을 내리게 되죠. 50부장을 3번에 걸쳐서 두 번째까지 갔던 그들은 불이 내려와서 죽임 당하고, 세 번째 50부장은 사정해서 드디어 엘리야하고 아하시아가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엘리야가 그의 죽음을 예고를 또 하죠. 그리고 열왕기하 2장에서는 엘리야가 그의 사역을 마무리를 하면서 엘리사가 끝까지 동행을 하게 되고요.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야는 뭐 타고 승천했죠? 바람 타고 승천을 했습니다. 병거 타고 아니라고 그랬죠. 바람 타고 승천을 했고, 승천하면서 뭘 떨어뜨렸습니까? 겉옷자락을 떨어뜨리고, 엘리사는 그것을 주워서 생전에 올라가기 전에 2배의 영감을 달라, 나를 계승자로 인정해 달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 엘리야의 옷으로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서 이제 그것을 건넜고, 그걸 지켜봤던 요단강 쪽에 있었던 그 선지자들이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인정하는 이런 과정들을 같이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2장을 통해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엘리사는 이제 3장부터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가게 됩니다. 엘리사의 사역은 여호람 왕과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그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여호람 왕이 아버지가 죽으면서 모압이 배반하니까 여호사밧한테 도움을 청하고 에돔을 통해서 공격하러 갔다가 물이 없어서 곤란을 겪을 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구원을 베푸셨고, 한참 전쟁에서 이기는 것 같더니 모압 왕 메사가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니까 경악해서 그들이 더 이상 공격하기를 멈추고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우리가 3장을 같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모압은 북이스라엘 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4장부터 나오는데요. 열왕기 상하의 기록은 왕들의 기록인데 선지자들의 기록이 더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거의 다 선지자 엘리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전개가 됩니다. 그는 엘리야의 2배의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는데, 정말 엘리야가 베풀었던 기적의 2배에 해당되는 숫자의 기적이 열왕기 하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도 2배의 기적을 베풀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엘리사의 기적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을 생각나게 하는 기적들도 몇 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이 엘리사, 지금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라고요? 북이스라엘 여호람, 아합 왕조의 마지막 왕, 이게 여호람과 지금 엘리사 그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근데 4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왕이라고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왕은 그냥 여호람 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가셨죠? 그래서 왕이다라고 나왔을 때 이건 여호람 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5장 같은 데 가서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4장부터 보면 기린노 교회에 아주 멋진 자매님들 계신 소그룹 이름과 똑같죠. 수넴 여인. 이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과 또 엘리야 하면 무슨 여인이죠? 사르밧 과부, 그런 여인들의 많이 동역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수넴 여인이 대표적으로 열왕기 4장에 나오는데요. 먼저 수넴 여인 들어가기 전에 1절에서 7절까지에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안에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갚지를 못하니까 빚을 준 사람이 빚을 못 갚으면 네 2 아이를 내놔라라고 이렇게 독촉이 계속해서 오는 거죠. 그때 이제 엘리사한테 찾아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빚을 갚지 못하면 우리 2 아이가 종으로 지금 팔려가게 될 상황입니다.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이제 이 여인한테 너한테 있는 게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4장 2절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거죠. 사르밧 과부는 뭐가 있었죠? 통에 가루 한 줌하고 기름이 있어서 그래서 떡을 만들어 먹었는데 이 여인은 그 상황보다 좀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통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떡 먹을 가루조차도 지금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들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와라 라고 합니다. 뭐 지금처럼 우리가 그릇을 싸놓고 사는 시대 자체가 아니고요. 뭐 또 이게 지금처럼 뭐 다양한 크기의 그릇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있는 대로 그릇을 전부 빌려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그릇을 가져오니까 이제 기름을 딸게 됩니다. 화수분이라고 우리 나오죠. 퍼내도 계속 나오는 거. 따라도 계속 나옵니다. 엘리야도 동일한 비슷한 기적이 있었잖아요. 통에 있는 가루가 다하지 않았다. 기름이 흉년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오는 것처럼 이 여인도 기름 계속 나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아이가 야 그릇 더 없어 하는데 엄마 이제 더 없어요 하니까 기름이 딱 그쳤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나온 기름의 양이 얼만큼 나왔냐면 빚을 다 갚고도 남을 정도의 기름이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온 거죠. 두 아이가 종으로 팔릴 그 빚에 해당되는 돈이 나온 거니까요. 뿐만 아니라 그것만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까지 나오냐면 더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4장 7절에 보시면 열왕기하 4장 7절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첫 번째 뭐라고요? 빚을 갚아라. 그리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빚 갚을 것만 해결해 준 게 아니라 그 빚 갚을 것만 해결해 주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당장 내일 또 빚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더 남은 거 가지고 이제 생활할 수 있도록까지 해 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있는 우리 주님이 오신 것,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런 모습들이 이제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말들이 되겠죠. 또 하나는 여기에서 그 사회상을 볼 수 있는데 같은 이스라엘인데요. 같은 민족끼리인데 이 빚을 못 갚았다고 그 사람을 종으로 데려가라는 이 상황이 지금 많이 안 좋다라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8절부터 17절까지는 수넴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등장부터 이름이 참 소개가 아주 아름답죠. 4장 8절에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귀한 여인의 그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이 귀해서 귀했을까요? 아니면 귀한 여인이라도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 여인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엘리사를 보고 엘리사를 가리켜서 9절에 보니까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누구로 알아봅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굉장히 좋은 호칭이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거기에서 한 단어 더 들어갔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 알아본 겁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인가 그를 위해서 돕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었고 이 사람이 우리 마을을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머물 숙소가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남편하고 상의를 하게 됩니다. 전에는 음식만 줬다가 이제는 좀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해주자 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것도 쉴 수 있는 공간에다가 침상도 마련해주고 책상도 놓아주고 의자도 놓아주고 또 저녁에 불 켜고 생활할 수 있도록 촛대도 놓아주는 이런 다락방을 마련해줘서 엘리사가 그 수넴을 지나갈 때마다 그곳에 쉴 수 있도록 해주는 이 모습이죠. 자, 예수님과 관련되어지면 이 수넴 여인은 누구랑 이렇게 또 매치가 혹시 되십니까? 그렇죠. 베다니에 있었던 마리아와 마르다 그 가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주님이 항상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그 베다니를 지나가는데 주님께서 또 이 고난 주간의 일주일 동안에 감람산으로 넘어오셔서 쉬셨던 곳이 또 이 베다니 쪽에 쉬십니다. 마리아 이 집이 또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엘리사도 또 이런 수넴 여인의 그러한 배려를 통해서 또 주님을 또 생각나게 하죠. 자, 너무나도 이 환대에 고마웠던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한테 무언가 좀 해주고 싶습니다. 이 13절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하고는 조금 다른 사역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13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기가 어떻다라는 얘기입니까? 나 누구랑 친하다고요? 나 왕과 친해. 또 누구? 나 군 사령관하고도 친해.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실세들하고 나는 친해라는 겁니다. 아합은 엘리야는 어떻게 행동했죠? 엘리야는 아예 같이 있으려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 혼자 지내고요. 막 시내 광야 가가지고 그쪽 시내산에서 이렇게 지내고요. 그렇게 구별된 삶을 엘리야가 살았다면 엘리사는 좀 다르게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사역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래요. 그래서 그는 왕과도 이렇게 서로 교류하면서 지냅니다. 5장에서 그런 모습도 엿볼 수 있고요. 또 군사령관도 친해서 나 이 정도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 수넴 여인의 고백은 또 한 번 우리를 감동케 하는데요. 13절 끝에 보면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나는 바랄 게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특혜받을 일이 없습니다. 나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무엇인가 해주고 싶어서 알아보니까 그 종이었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이 집에 지금 부부만 삽니다.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요 많이 나이가 드셨습니다라고 힌트를 줍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수넴 여인한테 얘기하는 거죠. 1년 후에 네가 아들을 안아볼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누가 또 생각나십니까? 이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생각이 또 나죠. 아브라함에게 이 또 새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는데 지금 엘리사가 동일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나왔던 그 새 천사 중에 한 분은 현현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죠.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아들을 얘기하는데 수넴 여인 믿어야 안 믿어요? 참 세심하고 귀한 여인이었지만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1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갓난아이가 그 집에 태어나게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것처럼 정말 불가능했던 일이 여기서 또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이 여인에게 또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태어나서 몇 년이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어린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어린 아이가 한번 아버지랑 같이 가서 일하는데 아빠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머리 아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래 너 그러면 여기 있지 말고 엄마한테 가. 아빠 따라서 지금 일하러 나왔는데 아빠 일하는 거 보러 나왔는데 엄마한테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있는데 엄마의 그 무릎을 베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 여인이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낮에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20절 한번 보십시오. 4장 20절.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다가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 여인은 슬퍼할 겨를도 없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제 엘리사밖에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이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엘리사한테 이 문제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빨리 나귀 한 마리하고 종을 좀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일이냐? 네가 지금 갈 날이 아니지 않냐? 괜찮 평안한 거니까 지금 주십시오 하면서 갑니다. 지금 시간이 언제라고요? 낮이라고 했습니다. 낮. 그러면 11시에서 11시 그 사이 정도 됐겠죠. 이 낮에 가는데요. 이제 이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 24절 한번 보십시오. 4장 24절. 이에 나귀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어떻게 하라고요?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마라. 한가하게 지금 따박따박 걸어가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막 달려가는 겁니다. 나귀 타고 지금 막 달려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날이 해가 지기 전에 지금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 거리가 얼마냐면요 40km 정도 됩니다. 보통 하루 동안에 걷는 거리가 한 30km 정도 되는데 이미 시간은 지금 반절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아마 전속력을 다해서 지금 달려가라는 신호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가는데 다행히도 아마 이때가 건기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밭에서 일하는 때이기 때문에 다행히 해가 좀 길었던
것일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지금 지도 보시면 지금 여인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 수넴입니다. 여기 수넴. 이 수넴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갈멜산까지 가는 거예요. 딱 봐도 거리가 만만치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길이가 최단도로 한다고 막 직선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길로 가야 되니까 최단으로 갔을 때 길이가 얼마큼 들까요? 이 여러 세 가지 길이 있더라고요. 갈 수 있는 길이 돌아가는 길, 뭐 이렇게 걸어가는 길로 봤더니 그래요. 자동차 말고. 그래서 51km부터 시작해서 42km까지 가운데로 가는 게 제일 빨랐어요. 이게 40km 이상을 지금 나귀 타고 가는 거예요. 제가 몽골 가서 2시간 말을 타봤는데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승용차가 아니에요. 근데 나귀는 더 쉽지 않았겠죠. 근데 그것을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가는 겁니다. 물론 종도 그 밑에서 그 나귀 끌고 달려가니라고 힘들었겠지만 이 여인도 정말 쉽지 않은 걸음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길을 지금 40km 넘는 이 길을 지금 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갈멜산에서 어떤 산에 있으니까 저 평야가 잘 보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급한 걸음으로 오는 것을 엘리사가 보면서 사안한테 게하시한테 얘기합니다. 게하시야 가서 좀 알아봐라. 누군지 알아봐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수넴 여인이 왔을 때 게하시가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좋은 일입니다 하고 당신은 지금 내가 직접 만나서 말을 해야겠다라는 거면서 그 여인이 갈멜산까지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인이 27절 보십시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들 죽어서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흔히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바지끄랑이 잡고 정말 살려달라는 간절한 애원을 지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야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우는지는 지금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직 안 알려주셨대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28절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아예 안 주는 게 나서요? 줬다 뺏는 게 나서요? 그렇죠. 아예 안 주는 게 낫겠죠. 이렇게 할 거면 이럴 거면 왜 줘가지고 지금 나를 더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내가 언제 달라고 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 들었으면 이제 감 잡은 거죠. 이 아이가 좀 죽었구나. 그래서 게하시를 먼저 보냅니다. 게하시야 이 지팡이 들고 가는데 중간에 인사하지 말고 바로 가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간에 인사하면 30분은 그냥 가는 거니까 그냥 곧장 가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 또 생각나죠? 제자들 보내면서 길에서 인사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게하시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곧장 가라.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떠나지 않는 겁니다. 아닙니다. 선지자 당신이랑 나는 같이 갈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사도 이 여인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자, 먼저 도착한 게하시가 엘리사가 준 지팡이를 가지고 해봤자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아이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직접 그곳에 올라가서 침상에 아이가 누워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람들을 전부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아이 몸 위에 엎드립니다. 자, 그러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살아나게 됩니다. 3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33절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살아난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아이를 다시 이 수넴 여인에게 되돌려 줍니다. 그랬더니 이 수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37절입니다.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지금 이 4장에서요 16절 보시면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했죠. 그래서 아들을 안습니다. 근데 중간에 아들이 죽었네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27절에서 이번엔 누구를 안았어요? 엘리사의 발을 안습니다. 살려달라는 간청함으로. 그리고 결국 그의 응답도 받아서 37절에 또 누구를 안았어요? 아들을 또 안게 됩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또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수넴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서 돌려받게 됩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불임 여성이 잉태하는 게 쉽습니까?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게 쉽습니까? 엘리사가 아이 낳는 게 쉬워요? 엘리사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쉬워요? 그렇죠. 둘 다 어렵죠. 마치 뭘 생각하게 합니까? 중풍병자 죄를 사하는 게 쉽습니까? 들고 일어나라는 게 쉽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둘 다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다 쉬운 겁니다. 다 가능한 거고. 뭐 생명 주신 분이 살려내는 걸 못 하시겠습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은 그렇게 아들을 살리게 다시 품에 안게 됩니다. 자, 38절부터는 또 하나의 기적이 나오는데요. 흉년이 또 들었습니다. 이 흉년이 들었는데 나중에 이 아마 8장에 연결되어지면 수넴 여인 그 당시에 7년간의 흉년이 들었어요. 자, 엘리야는 얼마간 동안의 흉년이 들었죠? 3년 반이잖아요. 재앙도 갑절이네요.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았는데 지금 이 상황은 엘리사 때는 그 갑절 더블로 7년간 기근이 왔어요. 8장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그 상황 같습니다. 이 흉년이 들어서 이 엘리사는 왕궁 사람들하고도 굉장히 친하게 지냈지만 또 제자들을 또 잘 돌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사역을 하지 않았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 사는 길갈로 가게 됩니다. 갔더니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저희는 그거 잘 모르는 세대지만 여기 뭐 60, 70 뭐 이렇게 드신 우리 부침들은 초근 모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그런 경험 하신 분 안 계시죠? 다 젊으셔서. 저희 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소나무 껍질 벗겨서 이렇게 하시고 칡뿌리도 드시고 하여튼 먹을 수 있는 걸 다 드셨다고 해요. 자, 이 상황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7년 동안 먹을 기근이 들어오니 흉년이 들어오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따오는 겁니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거 다 따오는데 하다 보니까 뭐까지 따온 거예요? 겁나 쓴 것을 따온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그 덩굴 드로박을 따온 건데, 자, 이게 평소에는 안 먹던 거니까 먹어본 적이 없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혹시 모르니 이것까지 따왔는데 이 드로박을 넣기 전까지는 괜찮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딱 넣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표현이요. 40절 보세요. 4장 40절. 이에 퍼다가 쭉 줄을 서 뜯겠죠.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뭐라고 합니까?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무슨 말 같아요? 먹고 막 쓰러진 것 같으세요? 엄청 썼던 것 같습니다. 도저히 막 삼킬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도저히 먹을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은.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가루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신비의 명약 가루입니다. 무슨 가루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 가루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솥에다가 던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먹어봐 했더니 어떻게 됐대요? 해독이 됐대요. 해독. 그래서 이 기근을 넘어갈 수 있었다라는 그 기적이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42절에서 44절은 정말 우리 주님을 기억나게 하는 기적이 나오는데요. 보리떡 20개를 한 사람이 가져옵니다. 그리고 채소를 또 가져와요. 엘리사한테 이렇게 드리는데 엘리사가 이건 내가 먹을 게 아니고 무리를 나눠줘라 하니까 아니, 게하시가 묻는 겁니다. 게하시가 뭐라고 물었겠어요? 43절 보십시오.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지금 몇 명이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동체가 100명이라는 얘기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줘라.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자,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n분의 1 하면은 한 조각을 5개로 나눠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문제는 먹고 남으려면요. 그렇죠. 남았다는 얘기는 배가 불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 이게 됐죠. 그럼 우리는 또 뭘 떠올려요?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죠. 몇 명 먹었죠? 5,000명 먹었잖아요. 남자만 성인만 5,000명이니까 아이하고 여자까지 하면 한 2만 명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한 번은 7병이어 대가볼리가 7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죠. 몇 명 먹죠? 4,000명 먹었습니다. 엘리야는 쉬워요, 어려워요? 보리떡 20개로 100명이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못하죠. 그렇죠.
근데 이걸 우리가 지금 왜 보여주냐면 계속해서 지금 앞으로 오실 주님께서 그분이 선지자로 오시고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시는데 이런 예언들이 구약에 나중에 선지서를 보게 됐지만 이 메시아가 와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선지자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고백 아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나 뭐 또 예레미야나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이 기적들을 베푸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자, 수넴 마을 잠시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현재 아랍권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모스크가 지금 뭐 보이시죠? 좀 더 높은 데서 올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동네가 어떻게 보이세요? 우리 동네 같아요. 참 포근하고요. 지금 모래산 자락이 한쪽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굉장히 시골 마을입니다. 100호 이상 뭐 될 것 같죠. 상당히 지금 이렇게 이런 마을에 엘리사가 지나가고 있고 어디 하나에는 아마 수넴 여인 엘리사를 위한 집이 한 채 마련되어져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예, 이 마을 뒤에 있는 마을이 나인성 마을. 신약으로 가면 나인성 마을이에요. 이 모래산을 앞뒤로 수넴 마을이 있고 그 뒤편 마을에는 나인성 마을이 있어요. 신약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나인성도 이 여인과 비슷한 경험을 하죠. 무슨 경험입니까?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이 이 수넴 마을과 나인성이 같이 이 산 앞뒤로 있으면서 이런 기적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뭐 요세푸스라는 분이 유대인들이 고대사에서 하나 밝히고 있는 게 뭐냐면 아까 4장 1절에 그 빚 못 갚아서 자식을 종으로 팔 뻔했던 여자 있었잖아요. 그게 누구냐라고 이렇게 할 때 그 요세푸스가 이 여인의 남편이 아마도 아합 왕의 신하로서 왕궁을 맡았던 오바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 때 만났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왕궁에서 아합을 피해서 선지자 몇 명을요? 50명씩 두 군데에서 100명을 보호해줬다는 얘기죠. 결국 왜 빚을 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이라면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그렇게 이제 그 정말 아합 밑에서 그 일을 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이제 이들을 생활을 책임지면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100명이 먹어내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을 했겠어요. 결국 이제 대출을 받았겠죠. 이 빚을 냈죠. 그렇게 섬기다가 결국 이런 가운데 되었다라고 지금 요세푸스에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5장으로 가보면 주일학교 때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누굽니까? 나만 장군입니다. 아람 장군 나만입니다. 자, 이 아람 장군에 대한 그 별명은 5장 1절 제일 마지막 줄입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우린 여기다가 뭘 가끔씩 넣었죠? 그는 부자였으나 죄인이었더라. 그는 장군이었으나 죄인입니다. 앞에는 굉장히 화려한 수식어일지 몰라도 그가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면 근본적으로 나병에 걸렸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인 거죠. 뭐 대통령이었으나 나병 환자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몇십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죄인이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제일 걱정인 것은 그가 나병 환자라는 거였고 이 사실을 참 놀라운 것은 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아랍 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좀 차이점이죠. 이스라엘에서 나병 걸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못해요. 바로 집 밖으로 해가지고 따로 별도의 장소에 생활해야 되는데 아랍은 아직 그런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장군 역할을 하고 있었고 이 사실을 또 알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가 포로로 잡아왔던 이스라엘 소녀가 아이고 사마리아에만 있었으면 아니면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 만나면 나을 텐데 혀를 차는 걸 또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나아만이 자기 나라 아람 왕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나를 고쳐줄 이 병을 고쳐줄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왕께서 좀 힘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람 왕이 네 그거 얼마든지 해주지. 5장 5절 보십시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자, 이 여자 이스라엘의 여자 아이를 잡아왔다는 얘기는 누가 힘이 더 세다는 얘기입니까?
아람이 세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얼마 전에 전쟁에서 지금 아람이 이겼다는 얘기예요. 이겼던 나라가 그 왕이 지금 친서를 전달하는 겁니다. 뭐 해달라고요? 내 소중한 장군의 병을 좀 고쳐주시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나라 왕 누구라고요? 여호람. 여호람의 입장은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무엇 하는 것 같이 여겨져요? 시비 거는 거다 이것도. 또 전쟁할 시비 거는 거다. 이거 빌미로 분명히 또 쳐들으려고 하는 거다. 내가 하나님이냐 이 병을 고쳐주게. 이 소문이 이제 이스라엘에 퍼지게 되고 아까 봤죠. 이 엘리사의 장점이 뭐라고요? 누구랑 친하다고요? 왕하고 친하다고요. 이 궁궐 내부하고 친하다고요. 그 소문은 바로 누구한테 갔겠어요? 엘리사한테 가는 거죠.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8절 보십시오. 5장 8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냅니다.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사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아만이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서 엘리사의 집에 도착을 했는데 엘리사가 마중 나왔을 걸 기대를 했겠죠. 잔뜩. 근데 꽃배기도 안 보이고 종놈이 하나 딱 내려오더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 요단강 가서 7번 씻으시래요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나아만에 뭐가 확 상합니까? 자존심이 확 상하는 거죠. 자기를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첫 번째 그가 뭐 한다? 내게로 나아온다. 시나리오를 쓴 거예요. 두 번째 그가 뭐 한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세 번째 그 엘리사의 손을 내 나병 들어있는 곳에다가 거기 그 부위에다가 흔들어서 나를 고쳐줄 것이다. 근데 이 세 가지 생각이 지금 다 무너진 거예요. 콧배기도 안 보이면서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성질이 어떤 사람 같아요? 굉장히 급한 사람 같아요. 야 가자 하고 이제 철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참 부하 하나는 잘 둔 거죠. 부하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 더 심한 거 했으면 안 할 겁니까? 이거 와가지고 더 고통스러운 거 하라고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목욕 좀 하라는데 그걸 못하고 가십니까? 만약에 목욕해서 안 되면 여기 그냥 박살 내버리십시오. 뭐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뭐 해볼 또 근데 물이 보니까 안 깨끗해요 이게. 딱 가서 보니까 이게 깨끗하고 맑고 계곡물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자체가 이 경사가 이게 급하다 보니까 토사가 계속 쓸려 나오니까 계속 황토물이거든요. 야, 근데 좀 더럽다 야 이게. 야, 우리나라에 깨끗한 물 많지 않냐? 그래도 7번만 들어갔다 나오십시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옷을 다 벗었겠죠. 그러면 이제 그 군인들이 다 봤겠죠. 몸에 문둥병 생긴 거, 고름 나는 거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부끄러운 무릅쓰고 뭐 옷을 가리고 뭘 했겠죠. 어쨌든 하여튼 들어갔을 겁니다. 몇 번까지는 멀쩡해요? 몇 번까지? 6번까지는 아무 이상 없는 거. 멀쩡 똑같아요. 근데 몇 번째? 7번째 나오니까 그 살이 깨끗해졌습니다. 어떻게 깨끗해졌어요? 14절 보십시오.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린 아이의 살. 아주 그냥 뽀송뽀송해진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너무나도 놀라운 마음에 이 엘리사한테 예물을 좀 주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받지 않습니다. 막 그렇게 사정을 하는데도 받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사한테 부탁을 하나 합니다. 흙 좀 주십시오. 왕이죠. 흙 좀 주십시오. 17절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왜냐하면 거기 가서 이제 아마 제단 쌓고 제사 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우리 왕이 개인적으로 섬기는 림몬신이 있습니다. 그 제단 갈 때 저를 항상 데리고 가는데 제가 거리에서 머리를 조아려도 하나님께 제발 나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걸로 벌하지 말라고 다시 얘기하면 다시 나병 도단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발 좀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하십시오 하면서 엘리사가 알았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19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합니다. 자, 근데 이걸 보고 있었던 못마땅했던 한 사람 또 있었죠. 게하시. 우리는 아까 4장에서 알아봤죠. 20개로 주라고 하니까 아니 이걸 어떻게 100명 주라고요 했던 그 게하시. 그 게하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저거 진짜 저거 아이고 아까워라 하면서 아이고 그럼 내가 좀 챙겨야겠다 하면서 이제 급히 쫓아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만 영군 서십시오 이렇게 해서
예. 지금 선지자 둘이 왔습니다. 우리 스승님한테 이 가나안 선지자들 둘 왔는데 그 사람들 주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요청을 합니다. 은 한 달란트하고 옷 2벌을 달라고 하는데 은 한 달란트는 뭐 한 30kg 되니까 꽤 많은 양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나아만이 아니 은 한 달란트 아니고 2배, 그리고 2명 왔다니까 옷 2벌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게하시가 그걸 가지고 오는데 엘리사가 모를 걸로 생각해가지고 중간에 딱 멈춰가지고 이 전부 다 이것을 자 우리 집에다 잘 갖다 놔라 딱 시켰는데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께서도 계시를 주신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이 26절 보십시오. 이 시대 상황인데요. 5장 26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자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너에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병 걸린 게하시가 영원토록 이뤘다는 얘기는 중간에 나았다고요, 안 나왔다고요?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나아시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되죠. 그죠? 영원토록 문둥이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달라요. 아람은 문둥이가 같이 생활하지만 이스라엘 문둥병 걸리면 일단 격리니까. 근데 안 나와야 되는데 이따가 8장에 보면 게하시가 또 나와요. 다시 말하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열왕기의 기록은 연대순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라고요. 연대순 순서대로 이루어진 사건을 기록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여기 분명히 나병에 걸려서 영원토록 게하시가 나병에 걸렸는데 게하시가 8장에 가면 또 나온다니까요. 이건 그걸 봤을 때 이건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다. 열왕기의 목적은 그것을 차례대로 기록한 건 아니다라는 것이 이 하나의 단서가 됩니다. 자, 6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6장에 또 엘리사가 기적을 베푸는데요. 우리나라 금도끼 은도끼를 떠올리게 하는 기적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엘리사에 대한 소문이 늘어나면서 엘리사를 따르는 생도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늘어나면 뭐라고 그래요? 집이 좁다라고 하죠. 요즘 아이들이 저희 자꾸 불평을 집이 좁아요 자꾸 얘기를 해요. 예, 거의 데모는 아닌데 집이 좁아요. 저는 안 좁은데. 아무튼 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 집 나무를 좀 해다가 집 좀 넓힙시다 하니까 그래라. 근데 선지자 같이 좀 가시죠. 같이 가야 되냐? 같이 가시죠. 그래서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를 갖다가 이제 도끼질을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도끼가 나무에서 쏙 빠져가지고 요단강으로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울상입니다. 왜 그러냐? 빌려온 거예요. 자, 선지자들 얼마나 간단하게 선지할 수 있죠? 빌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나뭇가지를 하나 툭 가지더만 그 나뭇가지를 거기다가 요단강에다 툭 던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아마 그 나뭇가지가 이제 그 도끼를 물어온 거죠, 낚시처럼. 그래가지고 도끼가 위로 탁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이건 바로 이제 무리를 걸으신 주님을 생각해보게 중력의 법칙을 거스린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나무 던졌다고 쇠가 뜹니까? 불가능한 거잖아요. 사람이 물에 걷는 것과 동일한 거죠. 이거 같이 이렇게 하여튼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기적들이 많이 나와요. 자, 8절부터는 아까 나왔던 아람 군대가 또 등장을 하는데요. 아람 하면 열왕기 하에부터 계속 북이스라엘과 싸움이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합 때부터 싸우고요. 지금도 계속 싸우는 겁니다. 여호람하고 지금 아람의 그 왕하고 지금 계속 싸우는 거죠. 베나다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싸움이 한번 일어나는데 지는 거예요. 전에는 나하만 장군 싸울 때는 이겼는데 계속 지는 거예요. 근데 지는 이유를 봤더니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친다 그러면 오른쪽이 매복이 되어져 있어요. 이번에는 밤에 야습이다 그러면 또 밤에 또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누구 첩자 찾아내라. 우리 중에 적과 내통하는 녀석이 있다. 그거 찾아내라. 하니까 이 아람 군대에서 내부에서 얘기하는 아니 첩자가 있는 게 아니고 저기에서 인공위성으로 다 듣는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얘기하는 거 전부 다 듣고 있습니다. 실시간 중계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잡아와라 하는 거죠. 참 멍청하지 않습니까? 잡아오라는 것도 알 거 아닙니까? 안 그러세요? 지금 잡아오라는 거 이 사실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잡아오라고 또 시킵니다. 또 군대를 가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군대를 가가지고 이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찾아가게 됩니다. 이제 도단까지 이제 가는데요. 엘리사가 이제 도단에 지금 상황은 있는 겁니다. 도단에 가서 엘리사가 있는 곳을 포위를 합니다. 자, 이걸 누가 또 봅니까? 게하시가 또 본다니까요. 게하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영원히 문둥병자 되리라고 했으니까 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 게하시가요. 근데 그것을 이제 봅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5절, 6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자, 둘러쌌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야, 너는 하나만 보고 그 뒤에는 안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게하시의 눈을 좀, 이 사환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셨습니다. 17절 보니 그가 보니 뭐가 더 있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있고요. 다음에 누가 포위하고 있어요? 아람이 포위하고 있는데 그 사이를 누가 포위하고 있어요? 불병거가 더 이상 못 들어오게 다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였던 거죠, 게하시의 눈에는. 자, 이거 또 하면 또 예수님 또 생각나는 게 있죠. 예수님 겟세마네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뭐 되는 12영 더 되는 천사를 통해서 내가 이 위기를 못 벗어날 것 같으냐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게하시의 눈을 열어줬던 것처럼 이번에는 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어두웠다라는 얘기는 완전히 실명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안 보이게 한 것 같아요. 게하시처럼 볼 것만 보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들을 데리고 10여 킬로 이상, 약 한 10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16킬로. 16킬로 정도를 이 군대를 데리고 이제 누가 그 앞에서 가냐면 엘리사가 앞에서 가는 거예요. 이 군대는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보여. 그냥 뭔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사람들은 엘리사 말을 듣고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사마리아 보는 사람들 얼마나 회개한 상황이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람 군대들이 조용히 그냥 졸졸졸졸졸 따라오는 겁니다. 누구를요? 엘리사 뒤를 졸졸졸졸 따라오는 거예요. 저건 무슨 광경이냐 했더니 엘리사가 자 성문 여십시오. 이제 성문 열고 그대로 그냥 아주 그냥 얌전한 학생들처럼 졸졸졸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딱 그냥 포위 딱 그대로 그냥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얼마나 들떠 있겠습니까? 여태까지 당했던 거 이제 갚아줄 기회가 왔다 했는데 엘리사한테 또 묻죠. 엘리사 어떻게 해두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하래요? 22절입니다. 6장 22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아주 잘 대접해서 보내라는 얘기예요. 정말 이 여호람 마음 같았으면 그냥 어떻게 그냥 싹 해보고 싶은데 말 잘 듣죠. 그러니까 엘리사 상당히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나오네요. 마지막 절 보시면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부터는 아람이 쳐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또 이상한 일이 나와요. 또 쳐들어왔어요. 24장 24절 보십시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말이 돼요, 안 돼요? 23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다시는, 이로부터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안 들어왔다겠죠. 근데 지금 24절은요. 바로 들어왔다고요. 시간 순서가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또 아람이 또 쳐들어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쳐들어온 사건이 있으니까 이 상태가 이제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포위가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포위가 길어지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장기전으로 가야 되죠. 그러면 제일 문제가 뭐죠? 물과 식량이에요.
물과 식량이 하루하루 이렇게 포위될 줄 알았으면 미리 준비했을 테지만 예고 없이 쳐들어왔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식량이 다 떨어져 갑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왕이 이 여호람 왕이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살피려고 이렇게 다니는데, 한 번은 26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여인이 부르짖는 겁니다. 나의 주 왕이여 도와달라고. 아, 그래, 얼마나 힘든지 내가 뭘 도와줄까 하니까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 여인이 약속을 한 거예요. 오늘은 네 아이를 삶아서 먹고 내일은 내 아이 주서 그렇게 먹자. 그게 아이가 굶어서 죽어서 그런지 아니면 살아있는 아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서로 지금 약속을 지금 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왕이 너무나도 비통하고 참 참을 수 없어서 30절 보시면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을 표현할 때 하는 행동이죠. 그러면서 뭐 하겠다고 하냐면 엘리사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합니다. 엘리사를 가만두지 않겠다. 31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게 그 앞에랑 이어지면 아람 군대를 돌려보낸, 그때 죽였으면 이런 일 없을 건데 라고 이렇게 연결되어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23절에서는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니까 또 연결되기도 좀 뭐하고, 아무튼 이 일로 인해서 엘리사하고 왕하고 사이가 틀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엘리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걱정 마십시오. 내일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7장 1절 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자, 이게 얼마큼 싸진 거냐면요. 뒤로 가셔서 6장 25절 보십시오. 6장 25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얼마요? 은 80세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 보리 두 수아는 한 세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렇게 되면 안 믿어지는 거죠. 누가 제일로 안 믿었냐면 여기에 있었던 이제 그 군대 장관이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불신을 하냐면 2절 보시면 가운데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는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자, 이제 이 말을 했으니까 책임이 져야 되는데, 이제 카메라가 어디로 돌아가냐면 성 밖으로 돌아갑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3명이 성 안에 못 들어가고 지금 사는 거죠. 근데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격리된 장소에서 지금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기 혹시나 여기 오면 먹을 것이 있을지 해서 하여튼 성문 어귀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이 상황 가운데 있죠. 여기 앉아서 주거나 가서 맞아 주거나 뭐 똑같은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야, 근데 성 안에 들어가 봤자 굶어 죽고 맞아 죽는다 거기는. 그러면 갈 곳은 어디밖에 없다. 아람 군대로 가자 해서 아람 군대로 최종 결정을 4명이서 만장일치합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로 이제 가는데, 해질 무렵 아람 5절 보십시오. 7장 5절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이렇게 갑니다. 근데 가서 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한 명도 없는 겁니다. 한 명도. 해질 무렵 갔는데 한 명도 없어요. 무슨 일이 7절에 벌어졌냐면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뭐 했다고요? 도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해질 무렵에 한쪽에서는 뭐 한 거죠? 나병 환자 4명이 아람 군대로 갔고요. 똑같은 시간 해질 무렵에 아람 군대는 뭐 한 거예요? 도망갔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6절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5절에서는 문둥병자가 갔고 7절에서는 아람 군대가 갔는데 6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거죠.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
예전에 이제 어떤 형님이 이거 설교하시면서 이 문둥이가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쩔뚝쩔뚝 거리는 것이 막 말발구 소리에서 좀 컸을 것이다. 이 떼굴떼굴 굴러가는 것이 아마 전차 소리에서 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상태는 문둥병 상태는 모르니까 아무튼 그들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소리를 들었는데 결론을 어떻게 내렸어요?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누굽니까? 첫째 햇사람의 왕들. 햇사람이면 어디예요? 예, 지금의 터키 땅에 있는 히타이트입니다. 철기 문화가 발달했던 민족입니다. 자, 애굽 왕들은요, 이스라엘의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 아래에다가 지원병을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가능할까요? 자, 성경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시비를 삼았어요. 이건 허황된 얘기다. 왜? 히타이트하고 애굽하고 군대를 출정하려면 양쪽으로 1000km예요. 2000km에서 달려와야 돼요. 그럼 도착할 시간도 이미 갔다가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2000km 떨어졌던 나라 사이에 뭔 이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협공을 하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라고 지금 이것을 비방을 했던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 이따 좀 보고요. 아무튼 자, 그렇게 해서 이들이 이제 히타이트 족속이 온다, 애굽 사람이 온다고 하니까 야, 이것은 정말 당시에도 세계 최정예병들이었으니까 도망을 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나병 환자들 가니까 자, 도망갈 때 뭐 제대로 못 챙기고 가죠. 그러니까 먹을 것이 막 먹다가 간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정말 막 이 막사 저 막사 들어가면서 막 먹고 다음에 또 비싼 거 있으면 또 다 챙기고 하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죠. 9절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왕궁에 가서 알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이제 다시 알리러 가게 됩니다. 자, 이 사실을 왕이 들으니까 여호람 왕이 믿어야 안 믿어요? 매복이야 그러는 겁니다. 매복이야 이건. 우리가 하도 안 나오니까 싹 진을 비우고 우리 군대 나가면 이제 일망타진하려고 매복한 거야. 신하가 얘기하는 거죠. 아니 더 버텨도 우리는 이제 희망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말 딱 5필 남았대요. 말 5필. 말도 지금 여태까지 지금 다 잡아먹은 거죠. 그러면 상황이 더 이상 버틸 힘도 없습니다. 어쨌든 한번 알아봅시다 해가지고 그래야 또 알아보는 거예요 하면서 말을 내주면서 정찰병을 보냅니다. 정찰병을 보냈는데 이게 작전이 아니고 현실이었다는 얘기를 보고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저 아람 막사에 뭐가 많다고요? 먹을 게 많다고 하니까 백성들 어떻게 했겠어요? 차례차례 줄 서서 갔을까요? 와 몰려나갔을까요? 네, 그렇겠죠. 와 몰려나갑니다. 그때 질서 유지를 하려고 했던 장군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밟혀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엘리사가 했던 말대로 이루어졌죠.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죠? 네가 보기는 하지만 먹지는 못한다 하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불신은 바로 그에게 축복을 앗아가고 죽음이 그에게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아람 군대를 두려워 떨게 했던 히타이트와 이집트의 연맹, 이게 발견이 되면서 성경을 비판하던 사람들은 입을 다물게 됩니다. 일명 카데시 조약입니다. 카데시 조약이란 이집트 람세스 2세하고 히타이트의 하투시리 3세가 15년간 전쟁을 하게 됩니다. 카데시라는 곳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이후에 그들이 서로 평화 협정을 맺습니다. 평화 협정은 서로 싸우지 말자는 정도로 끝난 게 아니고 만약에 이집트가 공격을 당하면 히타이트가 도우러 가자. 히타이트가 공격을 당하면 이집트가 도우러 간다라고 상호 원조인데 원고로 써 있는 상호 원조 조약을 맺게 됩니다. 상호 원조 조약을 맺으면서 이 두 나라가 이 협정한 내용을 기록했던 이 판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아카드아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세계국제연맹에 이 사본이 전시가 되어져 있고요. 지금 이 사진은 터키에 있는 이스탄불 박물관에 거기 가서 이 진본입니다. 이것을 찍어온 겁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위대한 왕, 이집트 왕이며 용사인 람세스와 히타이트 제국의 위대한 왕 하투시리 사이에
좋은 평화와 적합한 우호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조약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타이트 사람들 이런 판에다가 했고요. 이집트 사람들 스케일이 커요. 어디다가 해요? 카르낙 신전에다가 이렇게 그냥 신전에다 벽에다 이렇게 새겨 놓습니다. 이 두 내용이 일치한데 내용이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서로 자기들이 이겼다고. 어쨌든 뭐 서로 이렇게 평화 조약을 했는데도 마지막 자존심인 것 같습니다. 결국 그들이 아까 나왔던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북쪽 위쪽이 위아래서 거리가 한 2,000km 된다고요. 자, 이 장면인데 이게 지금 전쟁이 일어났던 이스라엘 땅이죠. 가나안 땅. 이게 지금 히타이트 족속의 땅이에요. 이게 애굽 땅이고요. 근데 여기에서 일어났던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던 이 전쟁을 위해서 어디가 군대가 동원된다고요? 히타이트하고 애굽에서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이스라엘 왕이 외교력을 발휘했다라는 소문을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전에 자기들이 이미 이 두 나라가 카데시 조약이라는 맺었다라는 것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지금 주고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조약을 그들이 몰랐다라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가 드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미 아람 군대가 알고 있었던 정보였기 때문에 이런 것이 성경이 얼마나 사실적인 기록인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누구 같아요? 복장을 보니까 이게 람세스입니다. 람세스. 파라오 람세스 2세하고 이게 지금 그 이집트 군대가 전쟁 나가는 장면을 그림으로 지금 그린 겁니다. 이렇게 아주 화려하죠. 이거 한 3,000년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화려해요 장면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아람 장군이 죽임을 당하고 또 아람 군대가 여기서 모든 걸 다 놓고 그냥 정말 막 36개로 주랭랭을 쳤던 배경이 바로 성경에서 있었는데 그것이 카데시 조약이라는 그 조약 문서가 발견되면서 성경은 정말 확실한 사실이다라는 것이 또 이렇게 밝혀지게 됩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10분부터 8장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